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과정에 있었던 어떤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요. 제자들이 먼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 일행이 머물 곳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 일행의 목적지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의 사람들 사이의 지역 감정이 몹시 나빴습니다. 자기들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벼락 맞을 놈들, 뭐 대충 그런 뜻이겠죠. 아마 이 제자들은 열왕기 하 1장에 나온 엘리야 이야기를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붙잡으러 오는 아하시아 군대 장관과 몇몇 사람들을 불을 내려 몰살시켰다고 하는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의 말을 듣고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얘기 한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거절할 만하다는 생각도 있고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을 내려서 그들을 멸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 꾸짖으시고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 일 뒤에 짤막짤막한 이야기 단편 3가지가 이어집니다. 좀 이상한 이야기예요. 성경에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듣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어색한 거예요. 첫째는 57절에서 58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당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해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나왔어요. 병행구에 보면 마태복음 8장인가 서기관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허언이죠. 예수께서 58절에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좀 민망한 그런 대답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에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둘째 이야기는 59절과 60절입니다. 예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말은 제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지식을 주고받고 정도가 아니라 그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고 스승처럼 살겠다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날은 그런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대개는 거래 관계예요. 거래예요. 학교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거래합니다. 어쩌면 병원에서도 거래일지도 모르고요. 뭐 정치도 거래로 진행될지 모릅니다. 지식 정보를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다 제공해 주니까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완전히 실종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자가 되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사람은 핑계를 대요.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를 지낸 다음에 당신을 따르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60절에 나와요. 이것도 조금 이상한 이야기, 대답이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는 예수는 인정머리라고 하는 것은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인물, 완전히 사이코패스 심리를 보이는 사이비 종교 교주처럼 들립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는 이 사람의 말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시면 그런 일 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감당해야 될 도리를 다 한 다음에 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인에게 교회 갑시다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이 지금 돈 벌기에 바쁘니까 돈 좀 벌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갖춘 다음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 같죠.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 장례 운운은 말뿐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셋째 이야기는 61절과 62절입니다. 앞에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만 나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앞에 사람은 아버지 장례를 얘기하더니 그럴듯하죠. 이번 사람은 가족과의 작별을 언급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정리한 다음에 예수 당신을 제자가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일을 사실상 뒤로 유보한 거예요. 그런 갈등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6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너무 지나친 요구로 들립니다. 야박하게 들려요. 가족과의 작별마저 인정하지 않고 쟁기를 붙잡고 이렇게 뒤를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의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에도 비슷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결혼식 날짜를 잡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아들 결혼식이라 할까? 하여튼 잔치를 베풀고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막상 날짜가 돼서 하인들을 보내서 오십시오 이렇게 하자. 그 사람들은 제각각 다 못 가겠다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으니까 나가봐야 된다. 중요하잖아요. 밭 산 거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좀 이거 실험해 봐야 된다. 소도 중요하죠. 또 나는 결혼했다. 그런 이유를 댔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쁘게 지내는 일상에 속한 일들이 다 이유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을 소홀히 할 수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일상을 소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잔치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인들에게서 들은 이 주인은 그렇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고 거리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시각장애인들, 다리가 불편한 자들, 초청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이른 다음에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아주 엄중한 말씀이에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일상을 소홀하게 여기는 분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상보다도 종교적 업무에 치중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오히려 위선자라고 일갈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 일상이죠. 같이 지내는 일, 이런 데를 소홀하게 대하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지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책 잡힐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왜 오늘 설교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억지스럽게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일상에 은폐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사람들이 놓치면서 사는 것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람들이 일상에 과몰입함으로써 오히려 일상의 깊이와 그 신비와 생명 충만을 놓칩니다. 현대인들이 더욱 그렇게 살아요. 과몰입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더 그렇고요.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일은 중요하잖아요. 일상이니까. 아침 드셨죠? 저도 매일 아침에 빵 먹습니다. 커피도 제가 끓여 놔야 아내가 마셔요. 과일도 사과도 제가 깎아 놔야 돼요. 일상 중요하죠. 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먹방 유튜브에서 보듯이 식탐 자체를 목표로 하면 정작 중요한 일용할 양식의 깊이를 놓칩니다. 무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오늘의 자본주의는 이런 먹방 메커니즘의 절정이 아닐까요? 그 안에 휩쓸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가 판단이 안 됩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그게 왜 긴박하다고 하는 걸까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아, 전도하라는 거구나. 교회 성장시키라고 하는 거구나.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생에 나선 예수님의 일성은 회개하라, 바실레야, 두테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일성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운명은 이 바실레야 두테우에 단단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 영혼 가득하게 그게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뭐 하나님 나라가 왔나? 그게 별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계속 전쟁하고 계속 싸우고 계속 화를 내고 어떤 매너리즘에 떨어지고 허무주의에 떨어지고 배신하기도 하고 미워합니다. 억울한 사람은 계속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난 척합니다. 지금이 2000년 전보다 더 평화로운 세상이라는 증거를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수님의 영혼을 충만하게 채운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왔나요? 아닌가요? 있나요? 없나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가요? 그걸 제가 이제 설명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는 데까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장례, 그리고 가족 작별, 논밭, 소,
결혼 등등 크고 작은 일상을 유보할 정도로 각자의 삶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숨쉬기죠. 숨쉬기.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숨은 쉬어야 되잖아요. 숨 안 쉬고는 일상이 유지가 안 됩니다. 밥 먹기와 배설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좀 더 생각의 폭을 넓혀서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좀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걷기, 돈 안 들어가죠? 책 읽기, 뭐 도서관에 가면 지금 뭐 얼마든지 책 읽을 수 있겠죠? 텃밭 가꾸기, 차 마시기, 친구들과 교우들과 대화하기, 하늘 보기, 노래 등등입니다. 돈 안 들어가요.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데서 삶의 희열을 살아있다는 사실을 만끽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한 달에 2만 원씩 회비를 내고 테니스 운동을 일주일에 3번씩 나갑니다. 체력이 안 돼서 3번 나가고요. 체력이 좋을 때 50대까지는 한 4번 정도 나갔나? 자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하양에 살 때는 테니스장이 멀지 않아 자전거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좀 자주 다니는데 지금은 좀 거리가 멀어서 3번만 나갑니다. 2만 원 들어요. 2만 원. 그리고 몇 달 전서부터 3개월에 10만 원을 내고 헬스장을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넓은 집에 살아야 된다면, 서울 같은 데서 살아야 된다면 수십억 원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고액 사교육을 자녀들에게 시키려면 돈이 엄청 필요하겠죠. 그런 돈을 마련하려면 일상을 바쁘게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논밭을 사야 되고요. 소를 사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에만 마음을 두면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생명의 나라는 우리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통 머릿속에 땅 사야 되고 소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런 일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늘을 보겠으며 야생화를 보겠으며 숨 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으며 어떻게 찬송가를 영혼의 깊이에서 부를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의 이런 말을 듣고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를 제기할 겁니다. 가난하게 되면 쪽방촌에서 사는 사람들에서 보듯이 현재 삶도 어렵고 늙으면 더더욱 삶이 초라해지더라. 정말 초라할까요? 쪽방촌에 살면 정말 초라할까요? 100% 장담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쪽방촌 비슷한 데서 살았습니다. 학고방이 많았거든요, 옛날에. 20대 때. 그걸로 불행하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렵긴 합니다. 노인 빈곤 문제는 세계 경제 수준 10위 내외라는 사실이 이제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노인 자살률도 유독 높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리고 매일 눈만 뜨면 그런 것만 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더더욱 돈에 매달립니다. 불행한 거죠. 이런 사회적인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노인들의 일용할 양식만은 정부에서 책임지는 복지가 실현되어야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게 못할 일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방비를 10% 내지 20%만 줄인다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겠죠. 미국 트럼프는 전 세계 나라를 향해서 국방비 올려라 계속 그렇게 압박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분단 국가에서 무조건 국방비를 낮출 수는 없으나 남북 평화 기조를 잘 유지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니까 국방비를 높여서라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군수업체들이 박수를 보내겠죠.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6.25가 있었기에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옆에 나라가 전쟁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나라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회학자도 아니고 국방이나 국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방향만 말씀드릴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드린 기도의 내용처럼 일용할 양식 이거를 제공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정말 더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문제는 최소한의 생존 조건인 일용할 양식만으로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결국은 삶의 조건이 지금보다 10배 좋아져도 행복하게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사람은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화려하게 삽니다. 돈이 모이고 사람도 모입니다. 대형교회의 목사처럼 명예와 존경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래도 그의 영혼에는 만족이 없어요. 설마 그러려고 사람도 모이고 돈도 모이고 잘 나가고 존경받는데 영혼의 만족이 없으려고 설마 그러려고 그렇습니다. 괴테의 작품 파우스트에는 그 파우스트 박사가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만족하지 못해서 메피스토펠레스라는 그 마귀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더 자극적인 세상에서의 쾌락을 손에 넣었지만 그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소녀 그레첸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기 다른 한 사람은 누가 보기에도 단조롭게 삽니다. 친구도 많지 않고 거처하는 집도 넓지 않습니다. 좁아요. 사람들의 동정을 살 만한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그의 영혼은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삶의 곳곳에서 발견하기 때문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바실레이아거든요. 그것을 자기 삶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계속 여기 기우 저기 기우 정신없이 그게 한눈 팔면서 사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이야말로 인간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로,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영혼이 충만한 분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의 삶에서 충만하다는 거예요. 로마 철학자들도 굉장히 중요했던 플레로마가 그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혼에서 하나님 나라가 긴박하다는 거예요. 늘 그게 그의 영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랑에 떨어진 사람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순간마다 긴급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 절에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떤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안에서 충만했고 그게 매 순간 긴박하게 자기의 삶을 끌어가고 있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쟁기를 손에 잡은 사람은 뭔가 미련이 있다는 듯이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안아야 됩니다. 오직 쟁기질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쟁기질만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그의 영혼이 충만한 겁니다. 여기서 쟁기질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생명지향적 수행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정보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정보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기에 그 안으로 들어간 깊이만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정보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음악도 그렇고 테니스 운동도 그렇고 텃밭 가꾸기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아이 양육하기도 그렇고 심지어 설거지도 그렇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는 사람들은 그 세계가 얼마나 아득한지를 깨닫습니다. 설거지하면서 그걸 느껴요. 아, 이 물이 에베레스트 아니면 알프스 빙하가 녹은 물이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게 물리학적으로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얼마나 그의 영혼이 풍성해지겠습니까? 세상살이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경험이야 얼마나 더 깊고 무궁하고 풍부하겠습니까? 갈 길이 멀어요. 죽을 때까지 그것을 힐끗 조금씩 볼 겁니다. 다는 못 봐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 첫 장에서 당신은 우리로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평안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저 안식이 얼마나 깊고 아득한지를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이러한 영적인 깊이를 아는 사람은 매 순간 거룩한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인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라고 권면했어요. 설교를 마치면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초강력 태풍이 몰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하고 계시겠어요? 거대한 해일이나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나 외계인이 찾아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깨어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후에 지구 평균 기온이 3도 상승한다는 게 분명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탄소 배출을 최대한 억제할 겁니다. 내일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런 질문을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사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건 다 그리스도인들의 종교적 상상이나 망상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여길 줄 몰라요. 실제는 좀 얼마나 많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리고 뭐 좀 이루어야 될 것도 많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조금 낮춰서 볼 줄 모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이 확신하는 현재와 미래의 삶은 정말 분명한 건가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춤추고 싶을 정도로 충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운명이나 여러분이나 저, 세계 전체는 하나님 안에서 미래로 열려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찾아온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서 더 사랑하고, 더 참고, 더 희망하고, 더 신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를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즉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